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 가운데 1절에서 8절 말씀은 함께 교독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그의 생에 두 번 큰 죄를 범합니다. 하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간음이었고 다른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처럼 교만에서 비롯된 인구조사였습니다. 다윗의 죄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랬을까? 이 질문은 다윗에게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교만이라는 죄는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며 특히 성공할 때 우리 안에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교만의 위험, 그리고 회개의 필요, 그리고 죄의 대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 살펴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에 본문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로 시작합니다. 이는 다윗이 단순히 숫자를 알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기 힘과 자원을 자랑하고자 한 교만에서 비롯된 행위였습니다. 요압조차도 이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정도로 인구조사는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 요압의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교만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결국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도 인생이 잘 풀릴 때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공의 자리에 있을수록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7절 10절 말씀에 인구조사 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자 다윗은 즉시 회개합니다. 8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리고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각했을 때 즉시 회개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죄를 인정하고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그 죄의 결과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종종 용서받았는데 왜 벌이 따르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영벌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회초리입니다. 다윗이 영벌을 받지 않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긍휼이 죄의 대가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에 대해 받는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사랑의 훈육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처럼 죄에 맞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연약하여 범죄했다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주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재앙 중에도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시고 15절에 족하다 그리고 손을 거두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슬퍼하셨고 그 마음에는 여전히 긍휼함이 가득했습니다. 다윗은 형벌을 선택할 때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깁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13절에 다윗이 고백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않고 붙들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여전히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시편 103편 8절에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너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사랑이 한이 없으십니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그 진노를 끝까지 품지 않으신다는 것. 만약에 우리 지은 그 죄대로 하나님 갚으신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 죄 지은 대로 갚으셨다면 우리는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다윗의 인구조사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교만이라는 내면의 문제가 밖으로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을 징계하셨고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진정성은 죄의 대가를 감수하고도 하나님의 긍휼을 붙드는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의 유혹을 경계하고 회개의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깊이 신뢰하며 그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공의 순간에 더욱 겸손한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날마다 고백하겠습니다. 두 번째,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회개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정이나 체면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긍휼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교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도무지 구원받지도 못하며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을 잊지 않고 오늘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